여러분 출사표라는 말 들어보셨죠? 출사표. 어떤 중요한 일을 시작할 때에 출사표를 냈다, 출사표를 던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흔히 무언가를 위한 포부를 밝히고 또 결연한 다짐을 가리켜서 출사표라고 하죠. 이 출사표는 원래 삼국지에 나오는 말입니다. 이 제갈공명이 그가 섬기던 주인인 유비가 뜻을 이루지 못하고 죽고요. 그 이 아들이 황제가 되었을 때에 아버지 유비의 유언을 따라서 북쪽의 위나라를 정벌하러 가면서 이제 그 황제에게 유선에게 나아가서 올린 글이 이제 출사표입니다. 군사를 다 모아서 이제 그 선왕이었던 유비의 유언을 따라서 군대를 이끌고 출정하면서 그 출정하는 날 아침에 황제 앞에 나아가서 이제 어린 황제에게 이 글을 써서 올리면서 그 마음을 담아 드린 글이 이 출사표이죠. 그 내용을 보면 나라를 향한 그의 충성심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나라의 장래를 걱정하는 마음, 또 국정의 운영을 당부하는 마음, 인재들을 추천하고 또 나라를 다스릴 때에 주의할 것들을 쭉 이야기하는 그 당부의 말이 담겨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 제갈공명이 정말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전쟁터를 나가면서 황제를 위해 충성을 담아서 쓴 글이 이 출사표이죠. 그래서 예로부터 이 출사표를 읽고 눈물을 흘리지 않으면 충신이 아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충심을 담은 글이죠. 어쨌든 출사표에는 나라의 운명을 걸고 나가는 이 전쟁을 앞두고 나라와 황제를 걱정하는 이 충신의 마음이 그리고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근데요, 아무리 이 제갈공명, 가장 뛰어난 책사라고는 제갈공명이라고 하더라도 그가 이 중요한 운명 앞에 황제에게 할 수 있는 것이 자기의 마음을 담은 글을 올리는 게 전부였다 하는 거죠. 지혜를 담고 또 사람을 등용하고 법대로 나라를 잘 다스리라는 이 충고가 전부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 마음이 충성심이 크고 또 그가 이 능력이 출중하다 하더라도 그가 해줄 수 있는 게 그게 전부였다는 거죠. 이런 제갈공명의 이 안타까운 이 충성심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 총나라는 삼국 통일을 이루지 못하고 멸망당하고 역사에서 사라져 가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0편이 마치 이 제갈공명의 출사표와 닮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전쟁을 앞두고 왕을 위해 드리는 기도입니다. 물론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죠. 다윗이 지은 시인데 이 시를 백성들과 함께 드린 기도로 사용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이제 전쟁을 앞두고 이 전쟁에 나가는 왕을 생각하면서 이 전쟁을 이끌어야 할 왕을 위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드리는 그런 기도가 오늘 시편 20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라의 운명을 걱정하고 염려하고 이제 나라를 위해 이 마음을 모은 것에서 이 출사표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죠. 근데 여기 출사표와 다른 결정적인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제갈공명의 출사표는 충심에서 나오는 충언이 담겨 있는 반면에 시편 20편에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담겨 있습니다. 똑같이 나라와 왕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쓴 글, 쓴 내용인데요, 그 자체가 좀 다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출사표는 그 실패를 막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향해 올렸던 이 백성들의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으로 승리를 누리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과 승리를 구하는 또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도 그들과 같은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날은 이 다윗 시대와 같은 전쟁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은 치열한 전쟁이 우리 가운데 있지요. 피를 흘리는 목숨을 거는 싸움은 없지만 그에 못지않은 이 세상의 치열한 전쟁과도 같은 삶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영적인 전쟁이 있다 하는 겁니다. 날마다 믿음의 전쟁터 위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아무런 싸움도 없이 늘 평안함 가운데 살고 있다 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뜻에 너무도 완벽하게 잘 순종하고 살아서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아무런 갈등도 없는 삶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제가 이런 사람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 남은 한 가지는 이미 전쟁에서 진 사람입니다. 더 이상 싸울 힘도 능력도 없이 그저 사탄의 종으로 살아가는, 세상을 따라 사는 삶에는 믿음 때문에 일어나는 갈등이 없습니다. 이미 항복했거든요. 근데 뭐 무슨 믿음의 갈등이 있고 영적인 전쟁이 있습니까? 그냥 살아가는 대로 살다 보면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거든요. 그런 삶에는 전쟁이 없습니다. 평안해 보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자 하면 우리에게는 반드시 치열한 전쟁터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면,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다 보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하다 보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치열한 영적 전쟁의 현장에 서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영적 전쟁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믿음이 무엇인지를 오늘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됩니다. 먼저 1절부터 보면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내용을 보면 이 대상이 그러니까 내가 2인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드린 대로 20편은 다윗의 시이지만 또 다윗을 위해, 또 왕을 위해 기도하는 백성들의 이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본문을 읽을 때에 왕을 위한 백성들의 기도이지만 왕과 백성을 하나로 묶어서 그냥 그들을 위한 기도로 읽는 것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너, 나 이렇게 나누면 이게 복잡해지거든요. 사실 다윗의 기도이기도 하고 백성의 기도이기도 하고 한 마음이기 때문에 그냥 같이 읽으면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환난의 날은 그야말로 이 큰 위기를 의미합니다. 이 전쟁이죠. 특별히 이 성경학자들은 이 위기의 이 배경이 사무엘하 10장에 나오는 암몬과 아람의 연합군과의 전쟁으로 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들은 다윗에 비해서, 이스라엘에 비해서 월등한 군사력을 가지고 전쟁을 일으키고요, 이제 이 전쟁에 맞서서 다윗이 군사들을 데리고 나가야 되는, 그들과 맞서 싸워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쟁을 앞두고 나라의 운명이 달린 전쟁 앞에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제사하며 기도하는 것이 오늘 시편 20편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전쟁의 이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사적으로 훨씬 열세에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대승을 거두게 되고요, 다시는 이 나라들이 이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할 만큼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어지는 20편 21편을 보면 이 승리의 노래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0편 21편은 사실은 연결되어 있는 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21편은 이런 위대한 승리 후에 부르는 감사의 개선가, 그런 노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시편은 바로 있는 환난 앞에 도저히 인간의 지혜와 방법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승리의 비결을 알려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간단해요. 승리의 비결이 뭐냐?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거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높이 드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받아주시면 그러면 다 해결된다.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것이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한 승리의 비결이고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방법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난 날에 기도하며 나아가면서 그들이 기도하는 특별한 내용이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1절 하반절에 보면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본문에 보면 이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이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5절에도 보면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운다고 말하고요, 7절에 보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름이란 단어가 반복되고 확장되어 가지요. 이 히브리어로 이 이름을 쉔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보통 이름 그러면 누구를 부를 때의 호칭이 이름이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나오는 이 이름은 그냥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에서 이름을 부르는 단순히 어떤 하나님을 부르는 이름, 뭐 여호와, 그 엘로힘 이런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활동을 나타내는 표현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 그러면 야곱과 함께 하셨던, 야곱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그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많은 이름 중에, 하나님이 행하신 많은 일들 중에, 하나님의 역사 중에 특별히 야곱의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한 가장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특별히 환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지금 그들이 처해 있는 것 같은 그런 큰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야곱이라고 할 수 있지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야복강에서 그를 맞으러 오는 에스의 군대 앞에 야곱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얼마나 간절한 기도였는지 성경은 그것을 씨름했다 이렇게 비유하기도 하지요. 결국 그의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환난 날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중에 세겜에서 문제가 일어나고 베델로 올라갈 때에도 마찬가지이죠. 창세기 35장에 보면, 그래서 야곱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야곱이 고백한 하나님이 뭔가 하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가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게 야곱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지금 이 고백을 그대로 가져다가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곱의 환난 날에 응답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환난 가운데 응답하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죠. 야곱의 하나님은 환난 날에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연초에 창세기 말씀 함께 묵상했었죠. 근데 야곱은 사실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연약함을 드러냈던 사람입니다. 좀 나을 만하면 또 돌아가고, 또 나을 만하면 좀 돌아가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했던, 물론 이제 점점 나아지긴 하지만 여전히 그의 인생 가운데 또 돌아가고, 또 세상으로 돌아가고, 또 자기 생각으로 돌아가고, 자기 방법을 의지하고 했던 그런 야곱.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허물 많고 간교한 야곱일지라도 환난 날에 그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셨다 하는 겁니다. 야곱이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고백하는 거예요.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허물이 많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들으신다 하는 겁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야곱의 하나님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를 멸시하지 않고 자비로 들어주시는, 응답하시는 하나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평소에는 잘 못 찾다가 환난을 만나고 나서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러면서 부끄러워하고 죄송해하고 그런 마음이 있지요. 근데요, 괜찮습니다. 원래 다 그런 거거든요. 야곱도 그랬거든요. 힘든 일이 생겨야, 어려움이 있어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다 아시죠. 그래서 시편 50편에 보면요,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세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환난을 만나면 당연히 하나님 찾아야지, 하나님 부르라 말씀하는 거예요. 환난을 당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정작 부끄러운 것은 환난 중에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사람이고요,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여전히 돈을 구하고 사람을 찾고 문제만 해결되기를 구하는,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어리석은 삶이라는 것이죠. 물론 환난을 당하기 전에, 환난이 없을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삶이 훨씬 더 복되고 귀한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환난 중에 있을 때라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도 야곱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환난 날에 응답하시며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며 우리를 높이 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본문 3절에 보면 그들이 고백하기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기 소제와 번제는 뭐 따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고요, 같이 드리는 제사라고 보면 됩니다. 이 소제는 곡식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이고요, 번제는 이제 모든 이 제물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인데, 보통 소제만 따로 드리지 않고 번제와 함께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소제와 번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다윗이죠, 왕의 제사를, 왕의 예배를 기억하시고 받아 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도하는 걸로 봐서 백성들이 다윗이 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었음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모든 예배, 너의 모든 예배, 우리 왕이 드리는, 다윗이 드리는 모든 예배를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이런 기도잖아요. 어쩌다 한두 번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리고 그렇게 예배하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인정해 주시기를 원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은 그를 인정해 주신다는 거죠. 지난주에 말씀 나눴죠. 진정한 예배가 뭐냐? 하나님 앞에 그 삶을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인정해 주시는 것이라고 말씀 나눴잖아요. 오늘 말씀이 그 얘기입니다. 예배를 받아달라, 우리 왕의 소재를 기억하고 번제를 받아주십시오라는 기도는,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 주옵소서라는 고백이라는 거죠. 우리의 제사를 드릴 테니까 이 제사를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를 원하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고백이고요, 그런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믿음의 고백이 여기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2절에 보면 성소에서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붙드시기를 기도합니다. 이것은 지금 전쟁을 위해 기도하지만 전쟁의 승패가 전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싸움은 전쟁터에서 하지만 지금 어디서 도와달라 그래요? 성소에서, 시온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 거기에서부터 이미 승패가 결정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의 여부가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고요, 모든 문제 해결의 관건임을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자, 하나님 앞에 바로 예배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자가 하나님 주시는 승리를 누리는 자다라는 것들을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씨름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 가운데 괴로움과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그 문제에 있는 게 아니죠. 먼저 하나님께 무릎 꿇는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헌신하는 예배의 자리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전쟁터에서 너를 도와주시고가 아니라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싸움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하나님과 교제하는 예배의 자리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기에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개인의 예배, 그리고 교회 나와서 함께 드리는 이 공동체의 예배가 바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죠. 예배에 성공해야 우리 인생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4절부터 말씀을 보면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승리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선언합니다. 4절은 하나님께서 전쟁에 임하는 다윗에게 지혜를 주시고 함께 하셔서 그의 전략과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죠. 다윗은 위대한 왕이자 장군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이미 많은 승리의 전술들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것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자신의 소원을 허락하시고 그 계획이 이루어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셔야 우리가 가진 이 일들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이어진 5절을 보면 승리의 계가를 부르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깃발을 세울 것이다 라고 선포하지요. 이 깃발은 승리한 군대가 세우고 흔드는 것이죠. 패배한 군대의 깃발은 짓밟히고 찢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깃발을 세운다 하는 것은 승리를 선언하는 것이죠. 지금 이게 벌써 전쟁이 끝난 상황이 아니잖아요.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이미 우리는 승리의 깃발을 세울 것이다, 이렇게 믿음으로
확신하며 선언하는 것입니다. 6절에 가면 이런 믿음의 고백을 다시 한번 확인하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 곧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하시고 그들의 간구에 응답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선포합니다. 자, 이제 이어지는 7절부터 9절까지 부분을 보면 이 전체의 결론이자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7절에 보면 병거와 말이 나오죠.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병거와 말은 그 당시에 강력한 군사 무기이지요. 적들은 이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말과 병거로 우리를 대적하지만 우리는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한다. 곧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나아간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막연한 소망이나 그저 기대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역사 속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도우심이죠. 애굽의 막강한 말과 병거도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힘도 쓸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이 홍해를 통해서 분명히 보고 경험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골리앗과의 이 싸움에서 이 일을 바로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자가 얼마나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인지를 그가 분명히 경험하죠.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한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는 겁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말과 병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전쟁을 한다 하는 것은 무모해 보일 수 있는 일이죠.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선포한 고백과 같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다윗은 골리앗의 상대가 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나 오히려 골리앗이 다윗 앞에 엎드려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며 의지하는 자를 위해 하나님이 싸워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우리의 대적들은 우리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하고 크고 힘 있는 존재들인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지요. 우리는 사단의 세력에 비하면 너무나 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 힘으로 싸우려고 하면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야 됩니다. 세상에 하나님보다 강한 것이 없잖아요.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면 우리는 이길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한 가지는 이 기도가 왕을 위한 백성들의 기도였다 하는 겁니다. 이들이 한 마음으로 왕을 위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이 왕을 위해 기도하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동역자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함께 기도할 때 문제가 해결되죠.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서로에게 참된 기도의 동역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문제만 붙잡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또 구역을 위해,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같이 말과 병거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신의 소원과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부를 때에 비틀거리며 엎드러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주시는 승리의 삶으로 우리 가운데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의 삶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